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분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신자인 우리까지도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될 고백이 있는데요. 그것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에베소 2장 1절부터 말하고 있는 죽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문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책입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못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또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잘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죽음의 모습입니다. 죽음의 모습.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 자, 그 죽음의 상태가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요, 공중권을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에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져 있는 거. 이게 바로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막 이제 그 죽음의 문제가 오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마음의 문제, 그렇죠? 육체의 문제가 왔죠. 그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죽음의 문제에 또 다른 것이 뭐냐면 실제적 죽음의 문제예요. 지옥이 있습니다. 언젠가 죽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옵니다. 근데 그 죽음 다음에는 지옥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까지도 지옥에 대한 감각이 없이 살아갑니다. 구원에 대한 감각이 없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구원에 대한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교회는 죄를 말하는 곳이 돼야 되고 지옥이 뭔지를 알려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요 우리가 그 죽음의 문제 안에 갇혀져 있는 우리들이 이 땅을 지옥처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옥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문제인데요. 목사님은 뭐 의처증이 왔고요, 환청, 가위, 그다음에 자살을 꿈꿨다 이렇게 말을 하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의 문제가 오니까 마음의 문제가 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도 이런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단을 받으셔야 되겠죠. 진단을 받으시고 정말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풍속인데요. 잘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대부분 이 땅은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잘 산다는 의미가 뭘로 되어져 있냐면 그냥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교회 목사까지도 돈을 바라보고 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땅의 풍조를 쫓아가지 말고 육신의 것, 또 혼의 것,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지 않고 영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네 번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보다 죄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 뭐가 떠나가지 않는다고요? 늘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늘 그렇게 뭔가에 끌려가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렇게 평안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죽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혼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영원한 지옥의 문제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목사님 오셨을 때 이제 말씀 나누고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 안에 있는 사망의 문제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폭로를 하고. 왜냐하면 이번 시간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냥 다시는 오지 않는 거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요. 소소한 것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치유받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예. 그 저는 목사님이랑 단둘이 있을 때 제 사망에 있는 문제들을 끄집어내었어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의처증, 또 뭐죠? 그 세상 풍조들 이런 것들 끄집어냈거든요. 그걸 끄집어내고 거기서 나를 정말로 치료하고 나를 바꾸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참된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이거는 뭐 작은 거니까 사소한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작은 것이 내 시간을 점령하고 있고요, 내 삶을 전복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에 오늘도 영적인 싸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 계시는 카톡방에 가 있는데, 근데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복음을 외치는 분이고 그렇게 생명길을 외치는 분이신데 잘 가시다가 오늘 선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카톡방에 또 뭐죠? 또 빨간색 파란색으로 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상과 사고에 묶이고 이 땅의 풍조에 묶인다니까요. 여러분, 교묘하게 사단은 사단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진정한 감사가 있는지, 또 예수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내 안에 있는 것인지, 교묘하게 사단 마귀는 이 은혜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의 이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갱신이 없고 바뀌어짐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축복의 시간을 축복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 지나가겠죠. 행위로 지나가겠죠. 우리가 새벽에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함께하는 그 비밀인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았냐?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갈망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냐면 오늘 우리가 설교에 쭉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이름 믿는 자마다. 예.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름 자체가 그 사역이고 이름 자체가 목적이고 이름 자체가 누구의 계획이고 누구의 뜻이고 누구의 은혜라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혹시
하찮은 것으로 싸구려로 흘러가지 않는지, 저는 이 말이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꼭 구원의 보증보험처럼 여기고 있지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생명을 누려야 되고 오늘 구원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옥에 있으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천국 가야 되겠다, 보증보험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는 축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급조된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셨나니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두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구원이 먼저예요. 여러분들 구원이 사실은 창세전 지음 받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작정되어져 있었어요. 예, 굉장히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의 틀을 깨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도 창세전에 시작하신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는 제가 일일이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일일이 그러니까 뭐 열 몇 가지가 되니까 이게 제가 두 가지씩을 섞어놨는데요. 그렇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계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첫 창조 세계는 누구 이름으로 누가 지으셨을까요? 그 창조 속에 함께하신 분이 곧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 세계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창조의 속에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도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냐면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어린 양께. 아멘. 그러니까 만물도 그리스도를 노래할 수밖에 없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 잘 말씀 나누잖아요. 1장 16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아멘. 그를 찬양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게 만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천찬유죠. 두 번째 새 창조이자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좀 우리가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그가 태어났다는 얘기. 이 땅 가운데 그가 육신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세포까지 살아주셨다는 말이라고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를 살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갓난아기 때부터 모태 잉태됐을 때부터 우리를 살아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잉태하셨고 탄생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요.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의 뜻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바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그가 어릴 때부터 우리를 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을 채울되어져 있어요. 아멘. 예,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징계까지도 받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지옥을 받아내신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의 죽음을 받아내신 분이 그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갈등을 그분은 알고 계세요.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시기 때문에. 다섯 번째, 그분의 세례는 우리의 세례와는 다르죠. 우리의 세례는 인간 쪽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죽음으로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맞이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쪽의 세례는 그분이 내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고순열 집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진창근 장로님이 되신 세례였어요. 그가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시는 세례였다고요. 나와 연합하는 세례였던 거예요. 나의 죄를 받아내시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분이 시험 받으셨어요.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죠? 한 번도 마귀의 시험에서 자유로웠던 인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오직 승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이 시험인 거예요. 승리를 우리에게 전달시켜 주신.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시험이 아니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어요. 회개를 선포하였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이번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 회개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드라크마 누가 찾는 거예요? 드라크마가 찾는 게 아니고 주인이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누가 찾는 거예요? 양이 찾는 게 아니야.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누가 찾는 거예요? 목자가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 누가 찾은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아들은 끝까지 돌아올 때에도 돌아온 게 아니었잖아요. 왜? 날 품꾼의 하나라고 여기소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들은. 근데 그 아들을 입맞추고 아들로 삼으신 분이 누구세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회개의 전적인 은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시는 사건이 회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누가 다가오신 거예요? 주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그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찾아내고 계세요. 누구를요? 자기 백성들에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우리가 믿음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찾아내신 분이 있고 우리에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시며 이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그분의 찾아내심이고 회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빨려 들어가는 사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여기 막 고침받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주님 앞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고침받고 돌림받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는 역사예요. 누가 회개할 수 있냐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덟 번째 십자가 무덤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시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이 십자가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십자가 사건이고요.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죽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같이 지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교절이 7일이에요. 원래 유월절은 하루고. 그러니까 무교절이 더 긴 거예요. 무덤의 시간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무덤의 시간인 거예요. 교회는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런 죽음을 묻는 거예요. 우리의 사망을 묻는 것이 바로 무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수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져가신 것이라. 아멘. 이번 주간에도 우리는 부활되어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들 부활되어서 나왔습니다. 새로운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분을 승천하셨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보혜사를 약속하신 사건이 바로 승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오셨습니다. 재림 사건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를 믿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림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통치자로서 정말로 완전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고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에서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자, 3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만들어 가세요.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어떤 모양을 만들어 가실까요? 예수의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너는 나다라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누구의 작품일까요? 주님의 작품이신 거예요. 아멘. 그 작품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자요. 그리스도의 선포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선포. 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사는 것 아니요, 예수께서 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의 인생을 누가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러분 욥의 인생을 좀 들여다보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폭로되는 것까지도 감사고 은혜예요.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란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의처증이 있었고 환청이 있었고 귀신 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구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예수님이 살아주시니까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회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일하심이에요. 야, 그리스도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말씀 읽어보면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요, 갈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시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20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전도할 때 많이 쓰는데 원래 이 말씀의 의도는 전도용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지금의 신자들을 두드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야,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 말씀은 안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 우리의 틀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은혜도 사실은 우리가 가르쳐 받아요. 어쩔 때는요. 그렇죠? 은혜도 우리가 가르쳐 받아요. 심지어 메시지까지도 판단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을 내 눈이 내 귀가 가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이 복음 나의 복음 돼야 돼요. 이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셨지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성도의 자리에 가서 갈망함으로 서야 돼요. 얼마만큼 갈망함으로 서야 되냐면 내가 사는 것 아니래요. 난 날마다 죽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살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안 그러면 또 우리 눈은 또 우리 귀는 우리 마음은 또 죄 속에 파묻히니까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한 달간 살인하는 거짓 맹세 이 메시지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살인이 우리 안에 있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 얼마나 많은 가늠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한 달 동안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회개 안 할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는 걸 저는 이번에 너무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시고요. 죽음의 문제가 치유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앞서서 오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망이 엄습하며 끝까지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창세전부터 새하늘 새 땅까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나의 수준 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역사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로 쓰임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31장입니다. 욥기서 31장입니다. 욥기서 31장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 환난이 아니겠느냐. 악한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밤낮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에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적는 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조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끝이니라.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젖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은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나의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도 시원한 것이라 내 입은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는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라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대로 말라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사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어렵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하여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라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가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 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의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니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은 구덩이에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이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축복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